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8월 4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2차 선교여행 중에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옮겨가 1년 6개월을 체류하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오늘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이 사역 기간 중에 중요한 시점에서 주님이 이 밤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죠. 이 환상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 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너가 이방인들에게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개종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그러한 내 백성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 그러므로 아들아 오늘도 입을 열어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격려하시면서 힘을 주시면서 너의 그 사명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힘을 내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에 보면 세 가지 하나님의 환상 중에 음성을 듣게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므로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전의 도시들에게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심적으로도 약해져 있었고 무수한 핍박과 박해와 또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가고 또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굶주림과 추위와 더위에 헐벗고 참 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죠. 그래서 참 바울이 사실 지쳐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고린도로 이동한 상태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주님께서 환상 중에 지쳐있는 바울에게 재차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약속과 격려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성령에 충만한 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지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의욕을 상실하고 무력감이나 정체성의 혼돈을 가져오고 심지어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주님의 사명을 쫓아 사역해 오다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저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고백한 엘리야를 보게 되죠.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탈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탈진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의 성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잘 드시고 또 쉼을 갖고 또 때로는 스트레스, 긴장을 풀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즐거움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탈진하면 영적으로도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엘리야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기도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왔습니다.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이 여전히 살기등등하여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엘리야는 참 마음이 무너진 것이죠.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달려왔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들였는데 일이 좌절되었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변화를 기대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볼 때 사람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는 형편을 보고 그랬어요. 형편을 보고. 그동안 엘리야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환경을 바꿔왔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모습을 찾지 않고 자기에게 닥친 현실만을 보고 생각했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은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셔서 엘리야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힘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또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에게도 지금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말이나 상황으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내가 위로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하늘의 능력과 힘을 불어 넣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힘을 얻을 때에만이 다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큰 용기와 다시금 제2의 콜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는 하나님의 콜링에 예민합니다. 귀가 얇은 사람들이 아니죠. 사람의 말이나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지쳐 계시거나 무거운 짐으로 낙심하고 계신 분, 마음이 힘드신 분, 의욕을 상실하고 무력감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분, 정체성의 혼돈, 심지어 죽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 예배당으로 뛰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시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떠한 누구도 너를 대적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큰 힘과 위로와 격려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두드리면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찾으면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만 오픈하고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이 즉시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비상하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힘을 얻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체류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 1년 반 정도 머물 때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지방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당시는 모든 나라가 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인데요. 예루살렘 일대가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던 것처럼 이 고린도를 포함한 이 아가야 전 지역을 관장하는 그 총독으로 갈리오가 선택됐던 것이죠.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부임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유다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나오죠. 결정적인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던 차에 이 갈리오가 총독으로 부임하자 이를 계기로 삼아서 바울을 고소해서 가능하면 없애버리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모사를 꾸민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는 이 갈리오가 인품이 굉장히 온화하고 참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학자였고요. 로마 원로원의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의 요구를 잘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갈리오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죠.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갈리오의 판결을 보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판결을 내리죠.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에게는 중요하고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문화의 문제나 종교의 문제라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는 것이죠. 나를 관여치 말라는 거예요. 로마인들에게는 전혀 죄목이 안 되고 우리는 관심도 없다. 그래서 잡아온 그 바울을 불기소 처분하고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17절에 보니까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립니다. 지금 때리고 싶은 것은 바울인데 바울에게 무죄 판결이 나니까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그 분풀이 대상으로 회당장을 그것도 어디에서요? 법정 앞에서 무죄라고 판결이 난 그 법정 앞에서 회당장을 때려잡습니다. 동에서 뺨 맞고 서에서 분풀이 한다고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법정 앞에서 때렸다. 여러분 절반만 그렇게 동요하고 같이 따라간 것이 아니라 혹은 3분의 2만 동요하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법정 앞에서 이 소스데네를 잡아서 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수가 옳다면 옳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다수가 다 맞다고 하면 다 맞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죄가 없다고 판결이 났음에도 이 사람들은 그 판결에 불복하고 회당장을 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는 민주주의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운영하는 공동체지요? 신본주의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수가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no,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예요. 다수가 싫다고 해도 하나님이 yes, 맞다고 하시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사람, 제가 오늘 17절에 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 많이 갔는데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믿음의 성도가 분별 없이 모든 사람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군중심리에 여론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무분별하게 유튜브도 시청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연극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가장해서 현혹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연극을 하는 유튜브가 많습니다. 그걸 보고 믿음의 성도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시청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지 모릅니다. 그 뒤에는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기 위한 사탄의 교묘한 술책과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안수하면 팍팍 넘어가는 영상, 또 치료되었다고 막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영상, 귀신이 있다고 점치듯 예언하는 영상, 이러한 영상들이 유튜브에 떠돌고 다니는데 여러분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에 깊이 못 들어오니까
그런 영상에 계속 마음이 끌려다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후에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오게 된 그 기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기적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동안 역사하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오늘의 기적이요 은혜이며 눈에 보이는 유튜브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와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이 제대로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질 못하니까, 나를 통치하거나 좌정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요? 자꾸 눈에 보이는 영상에만 마음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끌려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라,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면 되는 것이지 군중심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이리 쏠렸다가 저리 쏠렸다가 하면 복음에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여론에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다 끌려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고 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그 말씀에 또 진정성 있게 순종하려고 하고 또 사모함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꼭 붙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각 지역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역시 인간에게 때로는 지치고 두렵고 겁먹고 또 무너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들아, 담대하라. 너의 대적을 내가 막을 것이고 내가 보호할 것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중에 마음이 무너지고 무겁고 죽고 싶고 하나님 무기력감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도 아니요 환경도 아니요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콜링 앞에 결단하고 힘을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론이나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의 심령이 결코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기적, 어떤 현상, 이러한 것이 아닌 오늘도 2000년 역사를 이끌어 주셨고 기적과 같은 은혜, 아니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고 내 안에 있기에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삶에서도 말씀에 이끌려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붙들고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